하나님 말씀 이사야 48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리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마치고 2부 순서로 공동의회가 있기 때문에 오전의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시장하지 않도록, 육신의 몸이 시장하지 않도록 그렇게 시간을 좀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계속 주일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받고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주제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의 모든 현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주어진 현실이다. 이것 확실하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인도하시는 이유, 인도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목적으로 좀 살펴보면 시간 관계상 성경 구절은 찾아보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아름다운 곳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에 그 인도의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땅에서 무슨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축복의 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다.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인도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만나게 하셨는가?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려고 우리의 현실을 허락하셨고 우리의 현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또 신령하고 궁극적인 의미에서도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의 현실을 만나게 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또 오늘 말씀에서도 유익하도록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로 하여금 손해를 보게 하시려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익이 되도록 인도를 하신다. 또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를 안전지대로 인도하신다.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 알죠?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알 줄 믿습니다. 그 안전지대, 아무것도 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을 하셨는가 하면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의 도피처를 삼고 피난처를 삼고 그렇게 하면 천인 만인이 내 우편에서 곁에서 엎드러지는 그런 환난이 일어나도 그 환난이 결코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안전지대라는 말이죠. 엄청난 것입니다. 태풍이 오면 안전지대가 있고요. 지진이 일어나도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홍수가 나도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그 안전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큰 그런 자연재해를 보면서도 물론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겠지만 나는 안전지대에 있다 하는 그 안정감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지대로 인도를 하신다. 또 하나님 말씀에 보면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를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소망이 이루어지는 항구, 소망의 항구만. 소망하고 있는 그런 무엇이 있는데 그 소망이 이제 무역이 막 이루어지면 항구에서 막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으로 인도를 하신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실을 주시는데 이 현실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주신 현실이기도 하지만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결과가 맺어지고 그런 결실을 누리고 맛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나가면 우리가 아름다운 곳으로 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나아가면 유익한 곳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나아가면 평안한 곳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게 되면 안전지대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게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게 되면 안전지대에 도착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면 소망의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된다.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정말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길로 인도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너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고 왜 평탄하고 좋은 길로 인도를 하지 않고 그 온갖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 광야의 길을 인도했는가?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면 이런 광야와 같은 온갖 어려움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우리가 이 말씀도 자주 배웠습니다마는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셉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우리가 형통의 은혜를 원하지 않습니까? 형통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요셉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문제를 닥치지 않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문제가 닥치고요.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충성했는데 누명을 쓰고 죽을 뻔한 고비를 넘어서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형통입니까? 그런데 그게 형통이라는 겁니다. 종으로 팔려가도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 요셉이 이제 이 정권과 관련한 그런 나라의
권세를 차지하기 전이라고 하면 바로의 시위 대장이기 때문에 제2인자라고 할 만큼 절대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집에 종으로 갔는데, 종으로 간 게 불행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니까 종으로 간 그 자리에서 보디발 다음 가는 권위 있는 자가 됐어요. 이 집에는 보디발 외에는 나보다 높은 자가 없다 말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성공인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 사람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이제는 끝장났다.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하냐. 노예로 끌려가면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거든요. 쟤는 이제 인생 끝났다. 비참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애굽의 실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 집에서 그 사람 외에는 요셉보다 높은 사람이 없는, 누명을 쏘고 감옥에 가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도소장이 죄수를 다 맡기는 거예요. 예, 교도소장 대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감옥 생활하지 않는 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 평생 두셨습니까? 구출해 내시잖아요. 그리고는 어디로 인도를 하십니까? 그 시대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로 세우시는, 바로 왕이 말하기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자리 하나밖에 없다.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에서 아무도 네 허락이 없으면 수족, 혀를 놀리지 못할 것이고 수족을 놀리지 못할 것이다. 그만한 권세를 빵! 와, 엄청나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 줄 믿읍시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신 자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의 모든 현실이 우리 눈에 볼 때는 종으로 팔려가는 것 같은 그런 현실,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현실, 물이 없는 것 같은 현실, 불뱀을 만나는 현실, 바다를 만나는 현실, 전갈을 만나는 현실, 먹을 것이 없는 현실, 온갖 현실이 막 달려드는데 껍데기로 보면 막 그냥 이건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쌈도 하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아도요, 우리 같으면 40년 그렇게 살아내겠습니까? 광야에 내버려 놓고 버는 게 없어요. 수입이 없어요. 농사도 짓지 않아요. 길쌈도 안 해요. 그러면서 계속 돌아다니면 우리 같으면 40년 버티겠습니까? 아마 1년만 지나면 완전 거지 중에 상거지 될 거예요. 그런데 광야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과 다양한 현실을 만나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나아간 모든 결과는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무엇으로만 사는 사람이 되는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다.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다는 것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불, 구름, 기둥과 그냥 구름, 기둥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불, 기둥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고요. 구름, 기둥은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 구름은 물 없이는 구름이 아니거든요.
그냥 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물 덩어리잖아, 그죠? 물이 올라가 가지고 그래서 저기에서 비가 내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구름 기둥 불기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빛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렇게도 말씀을 하고요. 성경 속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스럽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결과를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하는데,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는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가? 세상의 인도를 따라가는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의 결과를 성취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되어지고,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진리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나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나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성패가 결정이 되어지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로 이것을 이렇다 저렇다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어보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자에게, 힘쓰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킵니다. 그래, 저도 하나님은 아니지만 저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보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는 것과 그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이번에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천하 없어도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딴 말 하면 시간만 길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것만 기억하십시다. 우리를 손해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유익되게 하시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보자. 정말 걷기 힘든 광야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보자. 그곳에서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를 저주로 사망으로 끌고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한번 받아가보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에게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남은 생애 동안 풍성히 열매를 맺게 되는,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 한번 믿어봐라.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더라.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간증자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쓰여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